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좋은 날 복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50대 혹은 60대 넘으신 분들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참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집에 자가용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 집에 TV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니 마음껏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뭐 없는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 그야말로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무슨 외투, 모자, 또 무슨 공, 신발, 메이크업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안 찾아가. 왜? 잃어버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바로 대책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던 거 이런 거 안 친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판기 앞에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저 아이가 음료수 하나 먹고 싶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불러서 네 음료수 하나 먹고 싶지? 목사님이 하나 빼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음료수 빼먹을 돈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완전히 우리 세대하고 다르구나. 만일에 제가 안에 호주머니에 500원이나 1000원이 있었다면 일단은 세이브를 해두고 그 다음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인사를 하고는 받아서 먹을 것 같은데, 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거든요. 나요. 내 그리 어려운 행편은 아닙니다. 야, 정말로 아쉬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이. 뭐가 아쉬운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본받을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본을 받을 만한 경제인도 교육자도 한 걸음 나아가 목회자도 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본을 받을 데가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야기하죠. 고맙죠. 야이고, 나 같은 부모를 존경해 주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죠.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너무 감격스럽죠.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부모 자신이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모든 부분에, 믿음 생활이든지 일상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몇 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나 본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할지언정 나는 자녀에게 진심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도 괜찮다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델도 본보기도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가 살고 있으니 그 삶이 당연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여행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당하는 것인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답을 준 내용이죠.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막 이렇게 파가 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파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투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분쟁과 다툼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의 음행의 문제, 결혼 재혼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 재판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예배 문제, 성찬 문제, 부활 문제 뭐 교회가 다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2000년 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 교회가 모범이 모델이 되고 있지 못하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그래도 세상은 뭔가 좀 이렇게 가치롭고 뭔가 조금 더 이상적이고 뭔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보니 세상이나 교회나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하죠. 야, 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성당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절에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위에. 근데 이런 말은 있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래도 사람들 중심에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본인과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과 다르지가 않네? 걱정되죠, 그러면. 아닌데, 저는 좀 달라야 되는데? 나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데?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디서 생겼는가? 예수님 본받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뭐랍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을 야, 여러분들 다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지가 뭔데? 게바파가 있어요. 지가 뭔데? 아볼로파가 있어요. 지가 뭔데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나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의 해방꾼이지 않느냐? 방해꾼이지 않느냐? 핍박자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있다. 너희도 이런 나를 본받아라는 것이, 나를 잘 본받았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모델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본받아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 본받아야 할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기대하면요 확실하게 실망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예수님 기대보다 더 크면 그 자녀로 인하여서 낙심할 일 생기고 서운한 일 생기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받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정말로 귀하고 아끼거들랑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본받아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가는 것입니다. 모델이 나 아니잖아요. 부모된 엄마 되고 아빠 된 나 아니잖아요. 확실히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손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고 손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솔직하게. 그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들 예수님 본받아라.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몸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뭐를 통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침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델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델이시요 본보기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이 본보기요 모델이시죠.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요 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가르쳐 주지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기도 내용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용의 모범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친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말씀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친히 기도의 자세, 태도는 어떻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범을,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기도는 꾸준하게
습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해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한 10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시 하루를 지낼 동안에 5분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제가 100번 이상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 아마 못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주부들 아침에 뭐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고 이러면 뭐 11시쯤 돼서 조금 시간이 조금 남을 때, 물론 또 점심 식사 준비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겠죠. 그럼 그 시간에 내가 일을 11시까지 마치고 11시 해서 11시 5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5분 기도가 5분입니까? 내가 아침에 11시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 먹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정리정돈하고 보내는 과정들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기도예요. 이게 기도. 내가 교회 가서 11시에 기도하지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그게 새벽이 시작됐잖아요. 새벽부터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5분 기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5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5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려고 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에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다 기도예요. 그게 다 기도. 왜? 이 5분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의 지금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럼 오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할 일 하면서 계속 기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11시에 맞춰서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니까. 실제 기도는 5분밖에 안 되어도 주님 받으시는 기도의 삶은 5시간도 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직장생활 피곤하네. 퇴근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습관이 되다 보면 하루 종일 마치고 저녁에 약속 잡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내 피곤을 무릅써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 맞춰야 되니까 저녁에. 사람과의 관계도 내 일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잠시 8시에서 8시 5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전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그건. 습관을 따라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잠시 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내 성취, 내 건강, 사업 이걸 우리는 올려드린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뭐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 주시죠. 방법 주시죠. 말씀 주시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구나. 기도 자세. 그리고 기도의 태도가 22장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예배해야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사실 저도 이렇게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너무 무리하고 필요하면 입에서 여러분 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면이 계속 부정한 상태로 계속 가니까 입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구나.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 너무 이렇게 막 용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뭐 좀 한계치를 좀 넘어서겠죠. 그렇게 간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아쉬웠어?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이런 태도로 자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완성합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에서 내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을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기도를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용서가.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용서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가 온전히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불편한 것은 내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요. 항상 기도는 그 용서가 따라옵니다. 용서가 따라와요.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완성했습니다. 기도하라. 내용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실제로 기도의 모습과 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모습과 태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 거예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실제 몸으로 조금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섬김. 예수님 말씀에 이 땅에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실 정도로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섬겨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은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조금 있으면 부인할 제자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 가룟유다는 어떤 상태냐?
내가 오늘 저녁에 밥 잘 먹고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그 지금 상황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밥 먹고 이제 가룟 유다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발도 아시면서 다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면 어떻게 하는 거 봐라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섬김은 이런 것이다. 부인하는 자, 그렇게 동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참 교훈을 3년 동안 듣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도 시켜줘야 된다. 섬겨줘야 된다.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닦아줘야 된다. 죽음을 앞둔 이 시간에 섬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켰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켜주셔야,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섬김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저 제자들 발만 씻기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구원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예수님 죽으시고 대신 바라바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인자 바라바까지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섬길 때 좀 불편한 이야기 듣고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면 막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 비난하고 희롱하죠. 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분, 내려오실 수 있는 분, 내려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죠? 구원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희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희롱하여도 끝까지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섬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델은, 우리의 모델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한 거 봤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르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죠.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신 것입니까? 사랑으로. 사역은 뭘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사역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러죠. 사역은 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어나는데 사랑의 전달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는 사역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죠? 내 의가 드러날 거잖아요. 내 의가. 내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 사역은 실패한 거죠, 실패. 일은 되어질지 모르지만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일이 안 돼도. 영혼을 섬길 때 여러 가지 호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아이고, 뭐 전혀 반응도 없고, 아이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손길로 섬겼다면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사역은 일이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 얻거들랑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성품만큼 하고 거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안 되더라. 모든 사역은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이 그냥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고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뭐로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중보기도해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저분 부도의 위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거나 치유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죠. 우리는 통로일 뿐이잖아요. 통로일 뿐.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도와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졌다면 상황 끝. 상황 끝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변합니다. 사랑받으면 변합니다. 하나는 뭐죠? 심한 고난 당하면 변합니다. 엄청난 고난 당하면 사람 변합니다. 변해요. 말 많던 사람이요, 고난 확 당하면요, 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잘 맞은 사람이요, 고난 당해보세요. 사람 안 만납니다. 고난 당하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면 변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10,000번 하면 다 됩니다. 10,000번. 10,000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일 처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역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죠? 서로 사랑해라.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봤지? 변화되는 거 봤지? 고쳐지는 거 봤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 죽으시고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진짜 영생을 얻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영생의 모범을 보여주잖아. 아, 부활되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참 스승의 뒤를 잘 따라가는 거죠. 스승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본을 쫓아서 가는 게 제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참 스승이지 예수님 만나보니 내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음조차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스승의 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내가 너의 모델이냐? 그럼 너 이렇게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십자가 지고 오너라. 네 십자가 지고. 우리 삶의 짐, 이거 원망, 불평, 한숨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 모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고맙죠?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제 남은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만 남았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 남았으니까. 여러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런데 기도, 섬김, 사랑 이것만 이렇게 행하셨는가?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 이제 부목사 때 모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눈 수술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시니까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뭐 수술까지는 제가 못 따라가잖아요. 입구까지는 가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근데 목사님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조금 막막하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통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은퇴면 목회 경력이 30년이 넘으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병원 수술실 혼자 들어가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목사, 내가 수술 들어갈 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 좋더라. 그래서 누워서 별로 할 것도 없고 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 그 고통. 뭐 내 눈이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생각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하면서 수술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눈 수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가 눈 수술에도 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전 삶의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거들라 십자가를 그냥 묵상하십시오. 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어떤 질고 고통 다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스승의 주일, 우리의 참 믿음의 참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시고 십자가 피하지 않고 감당해 주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멋진 완성은 예수님 본받아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전 삶의 십자가를 적용하여서 참 예수님 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모델이 본보기가 없습니다. 왜? 뭐 좀 잘한다 싶으면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누구를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스승 되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본보기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잘 뒤따르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하나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향주 어머님, 네,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향주 어머님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삶의 발걸음 궤적을 다 아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염려 걱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질 때에 십자가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능치 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 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 전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케 하시며 가정의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쏘이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 되고 민족이 복음화 되고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한 가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앞서 말씀으로 또 가르치며 영혼 섬기는 지체들을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의 증거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행동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발걸음 함께 하셔서 예배